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 영상으로 또 찬양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665페이지,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기에 대해서, 역대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역대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음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역대기의 큰 주제는 뭐냐면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고쳐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자, 역대기의 저자와 기록 배경을 보면은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역대기 36장,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과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봐도 역대기와 에스라서의 저자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에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BC 539년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된 것이 나오고 역대상 2장에 귀한 자들의 명단이 제시되는 것을 볼 때에 역대기는 바로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스룹바벨의 족보가 손자까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BC 5세기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 하부터 역대기 상하까지의 시대를 다루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1장은 아담에서 시작된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만 역대기상 2장부터 역대기 하까지는 다윗왕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상 2장부터 역대기 하까지는 다윗왕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 기간을 다루고 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서는 역대기 사관과 또 신명기 사관으로 구분되죠. 신명기 사관은 사무엘서나 열왕기 같은 경우는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이 70인역에 빠진 부분들이 란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과 열왕기에서 누락된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기에는 사무엘 또 열왕기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일정한 관점에서 수정도 하고 첨삭도 하고 그렇게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의 어떤 그 배경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 이제 역대기서의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서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열왕기와 또 역대기의 차이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 역대기서에는
다윗 언약이 중요합니다. 다윗 언약이 중요한데 다윗 언약은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과 같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이죠. 다윗 언약.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과 같이 영원한 언약이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점들, 많은 내용들이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기록하면서도 상당 부분 그 내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들을 잘 알고 읽어야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표는 두 책을 몇 가지 관점에서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 말씀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말씀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서의 비교표를 보면은 열왕기와 역대기서 기록 대상이 누구냐?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두 나라가 다 포함되지만 역대기서는 유다가 기록 대상이라는 거죠. 또 열왕기서는 기술 관점에 말씀을 기술한 관점이 뭐냐면 연대기적이고 전기적입니다. 연대기적이고 전기적이다. 시간적으로 나열했고 전기적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역대기서는 통계적입니다. 통계적이다. 또 역사관이 서로 다릅니다. 열왕기서의 역사관은 정치와 군사 중심의 역사입니다. 정치와 군사 중심의 역사이고 역대기서는 신앙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열왕기서는 왕들이 뭐 전쟁을 했다든지 또 뭐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하여튼 역대기는 신앙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입장은 어떤가? 열왕기서는 예언자적인 관점입니다. 예언자적인 관점. 그런데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입니다. 제사장적 관점. 이게 뭔 말이냐면 예언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죠. 선포하고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언자적인 관점이다. 그리고 또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제사장적인 관점,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중심 주제가 뭐냐?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 관심사가 뭐냐? 열왕기서는 전쟁 기사가 주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성전 기사,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예배에 대한 기사가 주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한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른 것이죠. 기록의 기준도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왕권의 운명에 대해서 운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되었지만 역대기서는 다윗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의 의조도 열왕기서는 죄를 지적하지만 역대기서는 격려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기록 입장도 열왕기서는 객관적으로 기록했지만은 역대기서는 선택적인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위기는 열왕기서는 비관적이고 현실적이지만 역대기서는 낙관적이고 이상적이다 하는 것이죠. 포로기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포로가 귀환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상적인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역대기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바로 포로 귀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역대기서는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예루살렘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그 남은 자들, the remnant, 남은 자들에게 쓴 책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고 동시에 또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70년 동안 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재건하고 나라도 재건하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남은 자들, 그루트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핍박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또 방해가 있고 뭐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가고 그렇게 해서 떠나간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고 정말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는 어느 시대나 다 남겨두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00%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한 10,000명 정도가 잡혀갔는데 10,000명 중에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자녀도 낳고 더 많은 사람들이 됐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잘 정착하고 부를 이루고 자손이 번창하고 하면서 남아서 살기 좋은 곳에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금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포로 귀한 자들이다.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남은 자들, 이 그루트기들에 의해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왕에게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신분의 그러한 전문인, 지도자, 그리고 백성, 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 또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레위인들의 조직과 활동, 이런 그 각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역대기는 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혼혈 북이스라엘이 아닌 순수 혈통의 남유다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을 빼놓고 있어요. 다 남쪽 유다만 대상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전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통치와 다윗의 헤브론 통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과 단절된 것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역대기 역사는 제사장과 성전 중심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적 관점, 또 성전 관점,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성전 중심의 관점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을 지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다윗과 솔로몬의 죄와 허물이 역대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대기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등 성전 재건에 노력을 기울인 왕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여튼 헌신하고 충성된 것들을, 일꾼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이겠죠. 자, 또 다윗 왕조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역대기 관점에서 거룩한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회복하고 하게 되는 이 귀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규례로 회복하는 이 귀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도 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처럼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은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역대기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은 자.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회개하고, 회개는 용서와 회복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용서와 회복을 이끌어낸다. 역대기를 여는 열쇠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한다고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례가 바로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한 아주 긴 세월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참 악한 왕이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그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참 아버지와 달리 그는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정말 이 므낫세가 그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또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기록이 역대하 3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렇게 악한 왕도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로 잡혀가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므낫세는 제단을 보수하고 성전을 또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회개와 간구는 용서와 회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역대기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악한 왕도 그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중에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복해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아니 유다로 돌아오는 것만도 회복인데 다시 왕위에 앉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역대기가 말하는 중요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엎드리고 간구하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바로 과거의 모든 잘못이 사면되었고 귀한 공동체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대기 기자가 포로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이 단지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유다의 참으로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하는 것이고, 또 이 귀한 새 공동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기와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바로 남은 자들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와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제약과 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선한 종들 심령과 삶 속에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